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 받고 순종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입니다. 1절부터 12절인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람마다 좀 의견 차이는 있지만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19살로 봅니다. 어떤 분은 15살 전으로 보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사건들의 순서를 보면 한 19살쯤 돼 보여요. 10대 소년이었죠.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곧바로 왕이 되었던 건 아니고요.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위에 오릅니다. 남북으로 본다면 아직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아닌데 그래도 남북으로 봐서 유다의 왕으로 30에 오르게 되고요. 나이 30에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37살 전후에 드디어 남과 북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왕으로 선택된 후 21년쯤 됐을 때 그는 매우 성공한 왕이 됐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4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이 된 때부터 40년이니까 짐작컨대 70 전후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은 이 다윗의 성공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말씀은 다윗의 성공과 평안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죠.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당대의 권력자였던 사울의 소나기를 벗어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반쪽짜리 왕이었다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사울의 후손 또는 사울의 후예 전임 왕의 칭의 부대들이죠. 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을 비롯해서 그쪽 편에 섰던 사람들, 정적이기도 했던 사람들을 다 제압을 하고 주변 국가들,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외적이죠. 대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외적들까지 제압을 한 것이 이제 37세 전후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살아갔고 순종했고 그래서 성공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은 물론이고 그의 가정과 그가 통치하는 국가가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공이 오래가지 않아요. 한 3년 정도
지나 다윗이 한 40세쯤 되었을 때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장군이었던 대장군이었죠. 장군이었던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만들죠. 전장에서 죽을 자리로 내몰았고 그곳에서 마치 적군의 화살에 또는 칼에 죽은 것처럼 위장까지 하는 살인 교사하고 그것을 위장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요동칩니다. 그의 성공이 오래가지 않았고 그의 평안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뿌리채 뽑힐 듯 흔들렸고 그의 삶 자체가 몰락한 거죠. 몰락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리면 40세가 정점이에요. 그때까지는 표현하면 승승장구한 그 정점에서 성공과 평안을 한 3년 정도 누렸지만 그 이후로 그는 몰락하게 됩니다. 아주 강화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뭘까? 다윗의 인생을 뒤흔든 사건. 또 그렇게 인생이 요동친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한 건 그의 인생이 요동칠 때 그는 어떻게 생각했고 행동했는가?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생이 요동칠 때 지은 시예요. 3절 말씀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이 시편 62편을 쓸 때의 상황이에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건 안전망이죠. 다윗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평안하게 만들었던 그 안전망, 안전 펜스들이죠. 이것이 넘어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거죠. 이 말은 이런 거죠. 다윗의 인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낼 듯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했다.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윗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술수를 부리는 것이죠. 꾀했다는 얘기는 음모를 꾸몄다는 이야기예요. 말쟁이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거짓을 즐겨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모함하고 입으로는 축복이고 입으로는 예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이들이 다윗의 대적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흔들립니다. 그의 성공과 평안이 지금 흔들려요. 거대한 폭풍이 부는 것 같고 산더미만한 파도가 그의 인생배를 금방이라도 깨부술 듯이 덮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62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 인생살이가 우리 인생의 평안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참 좋다, 편하다.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얼마나 누릴 것 같습니까? 부자가 된들, 권력자가 된들 그걸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뿌리채 뽑힐 것 같고 기초까지 뒤흔들릴 것 같은 인생 그 위기는 언제나 오죠. 오늘 우린 다윗에게 배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인생이 요동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듣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첫 번째 일은 이복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 간의 강간과 살인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기원전 900년경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 40세에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버립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죠. 하지만 다말은 처녀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다윗이 이복 남매 간의 혼인을 허락할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아주 교활한 모사꾼을 만납니다. 사촌 형제로 보이는데요. 교활한 모사꾼을 만나서 일부터 저지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자기의 침실로 유인하고 강제로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침한 후에는 그 이전의 사랑보다 더한 믿음이 마음에 생겼고 그리고 다말을 내칩니다. 친구 잘 둬야 돼요. 친구 잘 돼야 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이 암논은 여동생을 사랑해서 절망하고 그냥 거의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가까이 접근해서 귀뜸해 준 전략이 뭐냐면 너의 침실로 동생을 유인하고 잠자리부터 해라. 사고부터 쳐라. 그럼 뭐 아버지가 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것이죠. 아주 교묘하죠. 다말은 제 마음대로 써먹고 내던져 버리는 물건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창녀처럼 굴욕을 당했습니다. 상례와 호국의 표현 형식을 동원해서 자기가 당한 불의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는 혼인길이 아예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였죠. 암논이 첫째, 암논이 첫째였습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였죠. 압살롬은 친누이 다말의 일 때문에 이복형 암논을 미워했고 복수를 계획했는데요. 2년 동안 계획을 세웁니다. 무섭죠. 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를 계기로 삼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2년 정도 지났으니까 다윗의 나이가 한 42쯤 됐을 것 같아요. 압살롬의 개인적 보복 행위가 왕국 전체에 대한 반란으로 잘못 소문났고 압살롬은 도망자가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것인지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40에 시작됐던 자식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 이런 간음과 살인 그리고 도망,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이었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에게로 가서 은신처를 구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해서 외할아버지 집에 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나이가 45세쯤 됐겠죠. 장군 요압은 가족 간의 분쟁으로 국가의 번영이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제들이잖아요. 암논은 살해당합니다. 압살롬, 또 뒤에 등장할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 이들은 다윗의 뒤를 이을 왕제들이죠. 그래서 그가 중재에 나섭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설득하는 일에 성공했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과 완전히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가택연금이라도 당한 듯 왕궁에 고립된 처지가 되었는데요. 압살롬은 이런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요압의 보리밭을 불지르고 난폭한 방식으로 요압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 성향은 바뀌지 않아요. 압살롬이 어쨌든 억울했지만 자기 친여동생 때문에 억울하고 아팠지만 2년 동안 음모를 꾸미고 암논을 제거하잖아요. 학자들은 단순히 개인적 보복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왕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논이 제거되고 나면 그가 왕이 될 확률은 더 높아지잖아요. 이런 폭력적 성향, 이것이 바뀌지 않았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압 장군의 밭을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요압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압이란 사람이 결국 압살롬의 사면을 위해서 간청을 하고 허락을 받고 사면을 얻어냅니다. 암논, 다말, 압살롬, 그 사이사이에 있는 장군 요압, 그리고 암논을 간음하게 하고 혹은 강간하게 하고 했던 그 주변에 있던 친구 또는 사촌, 이런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요동쳤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가정이 파멸의 소용돌이에 빠진 거죠. 이 과정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다윗의 죄가 그의 자녀들에게서 반복됐다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가 살인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압살롬은 종도를 시켜서 사람을 죽였지만 다윗도 장군 요압을 통해 그리고 전장에서 마치 전사한 듯이 위장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정변이었습니다. 다윗의 나이 45세쯤 되었을 때죠. 40세에 인생 정점을 찍고 40세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하고 그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형제들, 그러니까 그 자식들 간의 강간 그리고 살인, 뭐 이런 일들,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드디어 압살롬이 45세에 정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축출을 하죠. 압살롬은 사면 후에 정변을 일으킬 준비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우선 친위대를 만들어서 권세와 명성을 크게 했죠. 자기 사람을 끌어모은 겁니다. 재판이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행정적, 구조적 문제점, 약점을 파고든 것이죠. 자기가 비교적 괜찮은 재판관인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성문의 재판 장소로 가는 길목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면서 자기가 민중과 친근한 지도자인 척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인데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야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꿀단지 주변에는요, 벌도 보이지만 사실은 파리떼도 꼬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많아요. 다윗을 대적하고자 할 때 주변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는 이야기죠. 압살롬이 모반하기에 넉넉할 만큼 추종자들을 얻는데 4년이 필요합니다. 참
철저하죠. 여동생 다말의 일로 원한을 갖기 위해서 2년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4년을 준비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친위대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한 번에 뒤집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끔찍할 것 같아요. 다윗은 모르죠.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누가? 아들이 이 모사를 꾸미는 겁니다.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고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압살롬이 불행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도 계속 마음이 압살롬에게 갔던 사람이 아버지예요. 압살롬은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당신의 종이라 부르면서 종교적인 구실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냥 혈연 관계나 정적인 관계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종교적인 구실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밖에서 눈에 띄지 않게 숱한 추종자들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실제의 속셈을 숨기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했다는 것이죠. 옛 성소, 그러니까 모세의 회막이 있던 곳이죠. 옛 성소가 있는 헤브론이 반란의 중심지가 됩니다.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 헤브론이에요.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에 화가 났을 사람들도 헤브론 사람이에요.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니까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으로 간다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매우 화가 나 있을 수 있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모반에 놀란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윗이 있는 그곳 사람들만 놀랐지 사실 이미 압살롬의 소나기에 거의 모든 지역이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갔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전령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인심,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으니까 다윗은 어찌할 방도가 없죠. 그런데 이 인심과 민심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복권은 누가 됩니까? 다윗이 복권을 하죠. 쿠데타, 그러니까 부당한 방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모살 꾸며대는 방식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잠깐은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이것이 제가 소개한 두 가지지만 다윗의 인생을 흔들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는 가정을 몰락의 길로 몰아간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국가를 위기로 몰아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그저 가까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그것도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3절에서 4절은 요동하는 다윗의 인생을 묘사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그의 안전망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 음모자들은 다윗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음모자들은 그의 친구처럼 행세하던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다윗을 축복하고 칭송하였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그에 대한 악한 계획을 꾸민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모략과 거짓을 일삼았고 이 모든 일은 담이 넘어질 때처럼 한 번에 순식간에 일어났고 울타리가 흔들릴 때처럼 다윗의 인생은 흔들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62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택하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내가 누굴 의지할 것인가? 이것은 당위성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 의지해야죠 라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선택지가 많아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인생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뿌리채 뽑힐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처리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좀 어려운 말쓰면 엘로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면서 우선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지가 그의 군사력, 그의 인맥, 혹은 그의 재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선택을 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조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내고 그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남 밑에서 일만 하는 사람은 이 창조성보다는 모방성이 강한 사람이죠. 주어진 걸 잘 그려낼 수는 있어요. 주어진 걸 잘 해낼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할지, 그것들을 어레인지, 배열을 잘해서 조화롭게 만들지, 이거는 사실은 창조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벽에 그림이 좀 걸려 있죠. 저 뒷면에 그림이 걸려 있는데 아무나 그리는 거 아니죠.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아무에게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에이, 이게 뭐야? 이럴 수는 있지만 저것을 만들어낼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뛰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것을 섭리,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목적대로 만드시는 분인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최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으신 분이죠. 이 믿음을 토대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돈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을 붙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권력을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는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죠. 아멘. 그의 고백이 위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담장이 무너지면 피할 길이 없죠. 울타리가 흔들리면 내 인생의 안전도 불안한 겁니다. 이럴 땐 아무 생각 나지 않아요. 아무 생각 나지 않죠.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생각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뭘 행동합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어요.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죠. 아멘. 사실 그는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의 선택과 또 그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기의 반석, 구원,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은 사람이 안전하게 설 수 있거나 혹은 건물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아주 높은 곳에 튼튼한 지점을 말합니다. 요새는 다윗이 대적을 피해 다닐 때 큰 역할을 했던 바위 틈새의 은신처와 같은 곳입니다. 은신처, 그리고 아주 튼튼한 기반. 이 두 가지 모두는 난공불락의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담이 쓰러지고 울타리가 흔들립니다. 이건 견고하지 않은 것이죠. 견고할 줄 알았던 그의 성공과 평안이 한순간에 뒤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까닭에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선택을 그는 하게 됩니다. 아멘. 다윗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고 현재 상황은 암울하고 주변 환경은 어렵지만 굳건하고 요동치지 않는 반석이시고 다윗의 구원과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걸 믿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는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나는 오직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러면서 확신에 찬 외침은 내가 크게 요동치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의 요새이신 까닭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까닭에 하나님이 그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인 까닭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위기 속에서 강하다죠.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역경은,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곤 하는데요. 그 시험이 곧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마치 불덩이가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혹은 불덩이가 광물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거기서 금이든 은이든 그 모든 걸 순전하게 만들어내듯이 고난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인격을 연단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 이것은 두 번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까닭에 기도에 헌신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라고 자기 영혼을 가르쳐요. 여러분 62장 1절과 그리고 5절은 달라요.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택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거죠. 동명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선택을 했지만 다양한 선택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동명아,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 사람 믿었더니 사람이 배신하잖아. 돈을 믿었더니 돈이 배신하잖아. 권력을 믿었더니 권력이 배신하잖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일깨우는 것이죠.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너무 자주 흔들려요. 그렇게 선택해놓고 때는 다짐해놓고 가고 있는 길을 보면 사람을 찾아가고 있고 돈을 찾아가고 있고 권력을 찾아가고 있고 뭐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권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돈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이고 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시겠지만 순간순간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아니야, 멈춰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해. 하나님만 의지해. 자꾸만 자기 자신을 다지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요동칠 때 믿음마저 흔들리는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자기를 자꾸만 다지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가득한 신뢰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간절한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걸 확신하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확신하죠. 하나님만이 자기의 영광을 보존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자꾸만 믿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동명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사람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권력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하라? 마음을 토하라. 이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참 자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위기를 겪을 때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헌신하는 사람, 위기의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저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고 파도 치는 대로 밀려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엽편주 같은 존재 상태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솟아날 구멍은 딱 한 군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마음을 토하라. 아멘. 마음을 토하라. 홀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짐을 맡기거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까요? 기도합니다.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성공과 평안이 뿌리채 뽑힐 것 같은 위기예요. 비상한 상태입니다. 비상.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빠집니다. 인맥 동원해서 사람 만나봐야 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힘, 자기의 힘,
그 돈이 되었던, 자신의 건강이 되었던, 자신의 경험이 되었던 막 동원해보고, 혹은 전혀 낯선 사람에게 다리를 놓고 어떤 권력자에 가서 아부를 하든 바빠지죠.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는 바빠집니다.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갑니다. 이걸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겁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위기에 처한 듯하고 뭔가 해결해야 될 커다란 과제가 남아 있을 때면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만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식으로 처신하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죠. 사람 찾아가는데 3시간, 4시간 쓰는 것에 10%만 써도, 그러고 나서 찾아가도 늦지 않는데 우리는 찾아가고 나서 나중에 잠깐 5분, 3분 기도합니다. 뭔가 바뀌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소보다 기도의 분량을 2배, 3배 늘려야 하고 말씀의 시간을 2배, 3배 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태도,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입김 그리고 속임수다.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김이에요. 인생은 속이고 속는 것 같은 속임수의 전쟁터 같아요. 속임수고 인생이 속임수다.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인생이 속임수일까요? 속임수가 난무한 것 같아요. 인생은 그런 정글, 속임수가 난무한 그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 게 기적 같은 것, 인생인 것 같아요. 그 인생 자체도 입김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입김이 안경에 꼈죠. 예전 같으면 후 불면 그저 하얗게 입김이 해서 사라져 버리는 건데, 이 말은 후 불면 사라지고 마는, 잠깐 있다 사라지고 마는, 사도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면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죠.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도 그저 입김에 불과하고 그 사람의 인생도 내 인생도 속임수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입김에 불과하다. 이것은 허망하고 공허하며 거짓되다는 뜻입니다. 입김에 불과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닻을 내리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입김에 불과한 듯하나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 사람은 돛이 아니고 닻입니다. 배를 정박시키는 그 닻을 하나님께 내린 사람은 입김으로 끝나지 않죠. 인생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속임수 같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죄송한데 저도 이제 60이에요. 근데 30처럼 보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60이에요. 이제 목회 경력만도 30년이 넘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온갖 종류의 삶을 다 만났습니다. 최고 권력자도 봤고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도 만났어요. 교인인 듯 하나 교인이 아니고, 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교인도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근데 그 인생을 달아보면 그거 별거 없더라고요. 부자면, 권력자면, 또 박사면. 제가 맨날 박사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사 별거 아닙니다. 그 박사학위 하나 가지고 목회 못합니다.
어려움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무력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인생은 속임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뭐보다 가벼워요? 입김보다 가벼워요. 그게 인생이에요. 따라서 유한한 인간은 우리 압살롬 같은 경우가 얼마나 포악합니까?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집요합니까? 2년 동안 계획을 세워 형을 죽이고 4년 동안 계획을 세워 왕위를 찬탈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그것을 의지했죠.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정말 입김처럼 사라집니다. 포악이든 탈취한 것이든 재물과 같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유한하고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만이 권능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인자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권능도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사랑도 하나님께 속하인 것이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복을 원하는 간청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라 용서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권능으로 반드시 자기의 대적을 제거해 줄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됩니다. 또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권능 있고 인자한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보호를 믿고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속임수로 가득한 정글 속 인생 정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가십시오. 아멘. 기도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말씀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인생 정글에 들어가서 살아가십시오. 어떤 사기꾼도 어떤 음모를 꾸민 자도 어쩌면 압살롬처럼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윗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가 간음을 하잖아요.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그의 권력을 잘못 쓰잖아요. 그의 성공을 잘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는 대가를 치렀죠. 아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요동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나 또한 입김에 불과하고 내 인생 또한 입김보다 가볍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공했을 때 조심하십시오. 평안할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느 세월보다 혹독한 겨울을 우리는 지나야 합니다. 또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하고 강한 강풍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평안과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